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주께 영광드립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성격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경영하는 것 같아도 모든 마음의 경영을 입으로 도해놓아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께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그 아버지로부터 모든 지혜와 총명과 명초를 얻었기에 오늘도 그 아버지 앞에 바른 삶을 살고 오늘도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켜내며 오늘도 우리의 행동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고,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입술에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주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간구하는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 있습니다. 울부짖는 소리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향한 소원이 있고 자녀들을 향한 소원이 있으며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향한 소원들이 있고 교회를 향한 또한 주의 종들을 향한 선교사들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들이 있사오니 그 소원들을 주님이 들어주시고 응답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키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3장 4절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43장 4절에서 출발하여 7절까지 진행합니다. 시작.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관이 유다의 남은 자고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스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4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애굽으로 이주하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을 봤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그토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그 왕으로부터 그 다음에 고관들, 방백들이죠. 고관들, 또 하나 여러분들 사령관들, 군사령관들, 이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예레미야를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하고 외쳤던 그 외침은 이제 사라지고 그들의 고집대로 그들이 생각한 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차라리 몰랐더라면 그 죄값이 아마 무겁지 않고 좀 가벼웠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하나님께 제사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소위 그들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말하고 자기들은 다윗의 왕과의 정통성을 가진 왕들이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그들. 즉 마태복음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렇게 생각했던 그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을 가리고 스스로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자기의 고집대로 행하는 백성들. 어쩌면 이 모습이 나의 모습과 같고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가룟 유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더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유다야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욥이 너무나도 고난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이 땅의 빛을 보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자기의 생애를 불평을 쏟아놓고 원망을 쏟아놓고 자기의 생애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저주하고 있는 이 욥의 모습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기의 고집대로 살고 있는 여전히 유다의 모습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집이 있으면, 교만이 있으면, 오늘 본문 성경 속에는 오만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오만한 자들이거든요. 그 오만한 자 2절에 보면
모든 오만한 자가, 한글판에는 교만한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오만한 자의 삶에서 돌이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됐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유다 땅에 뭐하라?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여호와의 목소리의 음성이 들립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사명의 목소리가 있습니까? 아멘? 못 들어요?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유다 땅에 살라라는 말은 유다 땅에 거하라, 한글판에는 거하라. 그 다음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은 듣고 행하지 않았다 해서 청종치 않고예요. 청종치 않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 말씀대로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당신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세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한다고요. 그랬더니 그 모세가 명하신, 즉 여호와께서 모세의 입을 통하여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자세거든요. 그런데 광야에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모세의 말대로 다 행합니까? 거역합니까? 똑같아요. 사람의 본질은 그때나 또는 이 예레미야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우리의 본질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사람의 습성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이게 완전한 죄성에 빠진 우리 인간. 그래서 요한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면, 칼빈의 5대 강요 가운데 전적 타락론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패함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순종하냐 안 해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가 제한된 시간에 이 땅의 시간을 살다 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자는 어디에 떨어지고? 음부에 떨어졌고, 그리고 나사로는 어디에 품에 가 있고? 아브라함의 품에, 나본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가 하는 말이,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나님은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요, 저 아브라함을 다시,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내 형제에게로, 이 지상세계로 돌려보내소서. 그래서 내 형제가 아직도 몇 명 있는데, 5이 있는데 그들이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소서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죽었던 자가 살아서 다시 그 땅으로 간다 할지라도 패역한 그들은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땅에 모세와 뭐가 있다? 선지자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가 있어서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즉 이 말은 뭐냐면,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너와 같이 지옥에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음에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뭐가 마음이 둔하고 귀가 막혀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오늘 하루를 성령이 울타가고 발버둥을 한번 쳐봐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전혀 그 생각조차도 없이 내 생각이 맞은 것처럼, 내 의지가 맞은 것처럼, 내 뜻이 맞는 것처럼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한다고 하면, 유다 땅에 살라, 유다 땅에 거하라 하신 그 말씀에 청종치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나의 태도와 거의 닮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기업으로 주신 땅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은 그 기업의 땅에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다. 그때에 그 땅이 그대로 거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이 있음에도 그들은 애굽 땅으로 가려 하는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마치 모세 때 주전 1500년경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권능을 행하시고 그리고 10가지의 그 재앙 가운데서 이적과 표적을 보았고 그리고 광야에 나올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이라든지 만나의 모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모습이라든지 반석에서 물이 쏟아나오는 그런 기적들을 그들은 끝없이 경험하고 체험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큰 권능으로 그들은 인도함을 받았고 드디어 광야 생활 몇 년 만에 40년 만에 가나안 땅을 겨우 여호수아를 중심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나라의 위기가 온다. 나라의 기근이 온다. 나라의 전쟁이 있다. 그 이유 때문에 마음이 싹 뒤집어져서 바벨론의 그 군생활들, 그 바벨론 군대의 말발굽 아래 우리는 못 살겠다. 그러니 이 적박거리는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문 마사의 주석에서 뭐라고 톰슨이 해석한 것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이것은 톰슨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으로 민족적 비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에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의 전쟁이 일어나서 가자 지구에 그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피령을 지금 내렸어요. 이스라엘이 대피하라 시한을 줬는데 너무 척박하다. 그래서 그 대피령 가운데 또 연장을 또 해줬어요. 그러면서 일부 지역은 지상군이 투입되어서 그 하마스의 지도자를 잡았다라고 하는 벌써 이 전쟁의 승부가 이렇게 갈려지고 있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러면 이집트는 가자 지구의 국경선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국경선을 열어서 그 가자 지구 사람들을 받아줘야 되는데 이집트는 부담스러운 거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우니까 국경선을 열을까요? 안 열을까요? 열려고 하지 않죠. 그러면서 국제사회 속에서 무엇인가를 자기도 묵살해야 되니까 한 손은 가자 지구의 팔레스틴의 피에로들을 잡고 한 손에는 이스라엘 손을 잡고 중재하자. 민생이 너무 힘들다. 6시간만 휴전해보자.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6시간 휴전해보고 또 하루 휴전해보고 이틀 휴전하고 휴전의 물꼬를 좀 터보자. 그것을 누가 주도하겠다는 거예요? 이집트가 주도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국경선 넘어서 넘어오는 팔레스틴 사람들은 싫지만 그래도 자기가 국제사회 속에서 무엇인가 했다라고 하는 명목은 세워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러한 얄팍한 이러한 국제정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를 도울 자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세계 정세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벌써 항모를 1차 띄우고 2차 띄우는 것은 이 항공모함이 일개의 작은 나라의 군사력과 맞먹거든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항모를 지중해에다가 다시 띄워놓는 것은 뭐냐면 너네들 알았지? 이란 가만히 있어. 이라크 가만히 있어. 너네들이 가담하면 안 돼. 시리아 알지? 레바논 알지? 요르단 알지? 사우디아라비아 알지? 우리가 너희들을 지금 쭉 보고 있다. 뭘로 통해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샅샅이 뒤지고 있는 거예요. 샅샅이. 어떠한 군사적 움직임을 알면 벌써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정보력이 뛰어난 나라라서 벌써 어떤 소대 군대나 어떠한 탱크 한 대가 움직이는 것까지도 개미 한 마리가 움직이는 것까지도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력을 가지고 그것을 지금 전쟁의 억제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토록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통해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선물로 주어서 살게 하였거늘 너희는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발상은 좋은 발상, 나쁜 발상, 나쁜 발상.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속에서는 뭐예요? 자꾸 불순종하도록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음성 듣고 행하기, 말씀대로 행하기, 예수로 행하기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5절 6절 봅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들. 그러니까 열방 중에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돌아왔단 말이에요. 전쟁을 하면서 계속 방송되고 있는 모습들은 뭐냐면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미국, 카나다 이쪽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나름대로 의사요, 어떤 이는 법조인으로, 어떤 이는 경제인으로, 어떤 이는 그 학문을 연구하는 그러한 곳에서 최선을 다했던 성공한 젊은 수재들이잖아요. 일당 백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수재들이요, 그 안정되어진 결혼생활, 안정되어진 직장을 다 버리고요, 지금 그들이 전쟁하겠다고요, 어디로 지금 속속 입고 가고 있는 거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여러분들 그 텔아비브에 벤구리온이 그들의 영웅이거든요. 그래서 텔아비브 공항을 다른 이름으로 하면 벤구리온 공항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텔아비브 국제공항으로 그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젊은이들이, 이 나이 먹은 중년들이 40살이 넘고 50이 넘은 사람들도 예비군으로 내가 나가서 전쟁하겠다고 막 이스라엘 땅으로 모여드는 모습을 보면, 야, 사뭇 우리가 배울 것이 많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이런 말씀을 썼는데, 열방 중에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가 멸한 이후에 폭망이 주었던 누구? 그다랴가 총독으로 되었을 때, 야, 우리도 새로운 나라 새롭게 한번 건설해보자,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보자 하고 그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폐역하고 사악한 왕족 출신 요한안에 의해서, 요한안의 군대 장관에 의해서 그다랴가 뭐하고? 피살당하고, 그리고 이 요한안의 군대 장관들이 이끌려서 이들이 다시 어디에요? 애국으로 이끌려 가야만 됐던 참으로 비극적인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 중에 돌아온 자들, 그 72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땅에 살아보고자 돌아온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도 소원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땅에 가서 살자, 다윗의 땅에 가서 살자. 이 꿈을 줬고 꿈을 갖고 이 돌아온 이들을 다시 폐역한 요한안이 데리고 어디로 이주하겠다라고 하는, 애국으로 가겠다는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다랴가 총독이 되어 미스바에 거할 때 각국에서 모여왔던 무리들을 가리킬 것이, 하여튼 당시에 남아있던 백성들 전체를 데리고 애국으로 간 이 요한은, 그렇다 해서 유다 땅에 거주민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훗날 기와위에 남아있는 유다인들과 만났을 것이다. 그래서 밤나무, 쌍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구루터기가 남았어. 그 유다 땅을 지키는 소수의 유대인들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들의 정책은 뭐냐면, 이게 여왕벌 알아요? 여왕벌이 뭐냐면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와 선지자의 글을 그렇게 기록했던 누구? 바룩을 거느렸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 말은 뭐냐면 애굽
애굽 땅의 6절 끝부분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그래도 이들의 정신적 지주, 영적인 지주는 누구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 그 다음에 바로. 왜냐? 자기네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하여 합리화시켜주고자 하는 작전인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좋고 바룩이 좋아서 끌고 간 게 아니라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것은 봐라, 결국은 예레미야도 내려가지 않느냐, 바룩도 내려가지 않느냐.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강제로 끌려갔느냐, 두 번째 자원하에 갔느냐. 이러한 해석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마도 어떤 해석을 하든지 여러분 상관이 하지 않나요? 자원하여 어쩔 수 없는 시대의 요청에 의해서 예레미야와 바룩이 갔다라고 하는 설과, 왜냐하면 자기만 살겠다고 바벨론 땅으로 갈 수도 없고 자기만 살겠다고 고국의 땅에 남아있겠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마 이런 환경이 예레미야를 부담스럽게 했을 것이고 바룩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진정한 내가 저 백성을 사랑함이 뭐냐? 동고동락. 모세가 그 애굽의 생활에 그 좋은 생활을 청산하고 자기 동족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광야의 생활을 40년 살다가 마지막 인생을 마감짓는 그러한 모세와 같은 지도자의 심정이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하나의 해석.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 비록 예레미야에 대해서 그는 불순종을 했지만 참 예언자였던 예레미야와 바룩을 데려가면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백성이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입증이 되지 않을 것이냐. 그러니 백성들은 뭐예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참 선지자가 있다. 우리에게 그를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겨준 바룩이 있다. 의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해서 그 두 사람을 모시고 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있는데 어느 쪽을 해석을 해도 다를 바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두 가지 다 여러분들에게 해석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들이 다바네스에 갑니다. 자, 7절에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결과물을 이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가. 자, 4절은 계획을 짰어요. 그리고 그 계획이 7절에는 실행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도 저를 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생각한 마음으로 행동으로 계획을 짜요. 그러면 마지막 이따 저녁 오후 시간에 결과물을 만들어내요. 야, 오늘 월요일날 힐링 집회가 있다고 한다. 내가 오늘 이 힐링 집회에서 은혜를 받아야지. 계획을 오늘 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녁에 은혜 받은 내가 있어요. 그 집회야, 짜증난다. 도망가야지. 그러면 도망가잖아요. 미안해요. 저녁 시간에는 허전함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계획을 짜고 무슨 실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만들어져요. 제가 가만히 있다가 성령께서 무엇을 해라라고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줘요. 제가 여행을 간다고 하니까 저 강아지들에게 너가 물을 충분히 좀 채워놓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마음에 감동을 줘요. 그러니까 제가 물 채우는 행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한 2통 탁 물통에 채워놓고 어제 황집사한테 야, 물을 여기서 주는 거야. 물을 탁 따라서 물을 주면 된다. 그랬더니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 뭔 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뭔 일을 계획을 준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까치집이 그냥 시커멓게 지어져 있는 것들을 저거 언제 털어내야 되는데 새끼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새끼들이 다 성장해서 나간 다음에 턴다. 근데 추워지잖아요. 이제 추워지면 그 높은 데 올라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춥기 전에 털어버리자. 마음 먹으니까 털어야 안 털어요? 털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아침에 무슨 계획을 하면 저녁에 결과물을 만들어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으로 간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불순종하고 간다. 그러니까 가 있어야 안 가 있어요? 가 있어요. 이게 생각의 결과, 마음의 결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누가 주관하면? 성령이 주관하면. 성령의 열매가 저녁에 있고, 오늘 하루의 생각과 마음을 누가 주관하면? 내가 주관하면 내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도 누구 따라 살아가기? 성령 따라 살기. 말씀 따라 살아내는. 그래서 이 다바네스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고센 땅도 삼각주에 있어요. 나일강의 삼각주가 뭐냐면 나일강이 세계에서 제일 길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우기 때 비가 오면 그 사막의 무기질 여러분 엄청난 그 영양가 있는 흙들을 다 쓸어서 물에다가 나일강 물에다가 그 무기질 엄청난 거룩더미를 싹 나일강 물로 쓸어서 어디다 갖다 쏟아 부었냐면 삼각주에다 갖다 쏟아 부어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 땅이요 쓸모 있는 땅이요 몇 프로 안 돼요. 한 5%나 10%도 안 돼요. 그 나일강 주변의 땅 중에서 가장 옥토가 있는 땅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라암셋이라고도 하고 일명 여러분들이 그 고센 땅이라고도 하고 그 근방에 삼각주에 다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바네스도 이 삼각주에 있는 아주 고대 도시 중에서 번성했던 그 도시로 이들이 이주해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그들은 결국은 이주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곳에 누구도 있었다? 예레미야도 있고 그곳에 누구도 있었다? 바룩도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떤 것에 내가 머물고 오늘도 어떤 음성에 내가 따라 순종할 것인가, 어떤 목소리를 따라 내가 오늘 하루를 움직일 것인가에 대하여 오늘도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 그 결정들에 대한 책임은 누가 갖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선의의 결정들이 믿음의 아름다운 결과물들이 저녁 시간에 풍성함으로 여러분들이 결과물을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주님, 예레미야 43장 4절에서 7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 이주하는 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이 모습이 마치 내 모습 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모습도 그러한 줄 아오니 성령이여 오늘도 저들의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으시고 성령이여 오늘도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으사 오늘도 성령의 일을 하는 기쁘게 하는 믿음의 선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시옵고 영광 드러내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사랑하는 귀한 신부를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